11월 24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아버지가 애굽인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인인 사람이 진영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해서 모세에게 끌려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머지 온 회중은 그 사람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돌로 죽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모독당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왜 그랬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출생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을 봐선 애굽신과 또 이 하나님을 비교했을 수도 있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하며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신인 하나님을 저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어떤 말을 했든지 결국 그는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15절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죠. 그런 하나님에게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비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독당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시라고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하게 될 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멸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고 자기 백성을 진멸하려고 애굽에서 불러낸 나쁜 신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모세는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실 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당하시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들, 원망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말들이 하나님에게는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더라도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인데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려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인 것처럼 보여져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하던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도발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며 모욕당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로 인해 하나님이 모독당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과 원망, 감사하지 않는 말들을 통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모독당하는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모독을 멈추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